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성교회에 매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늘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에요. 일부 예배 찬양대 있기 쉽지 않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각각의 찬양대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대가 있어.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요, 이들이 찬양하기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찬양하고 변함없는 그 고백으로 내가 다윗처럼 주님 내게 힘주시는 날까지, 호흡하는 날까지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고 싶어요. 찬양대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잘 못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 절기에 연합 찬양대가 세워질 때 그때라도 쇼텀으로 함께 여러분들 참여해 보세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퀴즈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시작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거의 못 맞출걸요? 하지만 어른들 대부분 다 맞추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첩신고는, 이거 봐, 모르잖아. 간첩신고는 112,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이거 봐요, 114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갑자기, 여러분 옛날 그랬죠. 전화번호 모를 때마다 항상 114,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119. 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만나면서 내 영혼에 119, 내 영혼이 위급할 때, 내 영혼이 어려울 때 항상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힘없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자고 하면서 거의 일주일 분량으로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이 말씀에 오늘 대장정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헤매이고 있지만, 그리고 네모입니다.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제목을 이렇게 주었어요. 사실 지금도요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그리고 네모입니다. 요 네모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그 네모를 채우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이 시편 119편에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정서,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이 시편 119편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어요. 119,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급할 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 쏟아내으면서 고백하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없이 그냥 아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시편 119편을 펴기를 원해요. 그리고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나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토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탄식과 눈물이 배어 있지만, 여러분 시편의 결론이 이렇거든요. 시편은 목사님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뱉는 호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흡에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호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걱정, 근심, 또 억울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뿜어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내려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예배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찬양이고요, 시편은 기도이고요, 그래서 시편은 주님과 나 사이의 호흡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한탄하든지 말든지, 걱정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탄과 원망과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저주도 한다니까요. 막 저주를 막 내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나 그 모든 마음들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와 결국에는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는 바른 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것이 시편 전체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요, 시편의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뭘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이크 들고 성도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기도는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냐?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너무너무나 참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즐겨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은 그렇구나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귀한 고백들을 하나씩 간직하고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도 많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사람만 있고 우리 옆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할 때 말만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맨날 사랑한다고만 말만 해.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사랑의 말 외에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저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나의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씩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언제나 치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나를 팍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나 좋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버지, 주여 이렇게만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1편 보실까요? 1절 보실까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저것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 높을 고자에 관직 관자를 써서 당시의 실세들이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없는 말들을 지어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앞에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규례, 계명,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동의어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161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온갖 무엇들로 자신들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해주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렵니다 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귀한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2편에 그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지금 고관들이 이렇지만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으로 162절에 많은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다 보니 제가 마치 무슨 문학 선생님 같아요. 근데 이것을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은요, 더 의미가 많이 다가와요. 이게 지금 대꾸거든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온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요 정복시대였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땅을 넓혀가고 내 지경을 넓혀가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기면은 병사들이, 군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겼어! 이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보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다, 가라! 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제왕들은 그 군인들을 그 지역에 쭉 펴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여자들도 잡아오고 노예들도 가지고 오고 온갖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화와 보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모든 보상들을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전리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날까요? 사람들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그것에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인은 그러면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그 보물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아마도 어쩌면 그 세상의 그 무엇을 가져본 경험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맛본 경험이 그에게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통찰이 있어요. 세상 것 취해봤는데, 세상 것 가져봤는데, 세상의 것 즐겨봤는데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비교가 될 수 없더라. 이것을 맛보니 저요, 전리품, 세상의 그 재물,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공급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으니 우리가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살아있어, 그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유기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들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클루가 되어져요.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아프고 병들잖아요.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 빠지는 것들로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여서 건강하고 자라게 되어진다 나가면은요, 정말로 건강한 방향으로, 활력 있는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매년 주님 앞에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운동하고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름만 갖지 말자, 허울뿐인 그런 이름들은 버리자. 작지만 우리 하나하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이름의 본질들을 놓치지 말고 그 이름들을 그대로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우리는 펼치고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남선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요,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모임인 거예요. 여선교회라고 하면요,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2025년도 들어오면서 남선교회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없었던 선교회들이 이제 여선교회, 남선교회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청장년 내에서는요, 많은 부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속도원들이 분가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남선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없었던 회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남선교회 회장님이 그냥 회장인가 보다라고 그 이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갔다가 회비만 내는 정도였는데, 그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하고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남선교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어떤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작년에는 남선교회와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만들었다면, 이제 남선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경 통독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일구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막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빌드업 되어지고 있다. 뭔가 처음부터 착착착착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왁짝지껄하는 소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만들어져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야욕이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인, 세상적인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자, 1, 2 남선교회, 우리 선교회 헌신예배 퍼레이드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1, 2 남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 헌신예배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모여서 특송 연습하고 옷 쫙 맞춰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하고, 그 중에 회장님은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의 본질에 우리가 붙잡는다면 말 그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님 참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꿈꾸며,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헌신 예배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헌신 예배들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올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그냥 함께 모여서 한번 특송하는 예배, 함께 우리 선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회가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공급받는 그러한 귀한 선교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지만 나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63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지, 거짓말 안 좋은 거지, 미워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은 것들이 아닌 척하며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야 나에게 이윤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싸게 드리는 건데 이거 손님이니까 이거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싸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는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그냥 정말 거짓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취하고 챙길 것들은 챙기는 것이 똑똑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들어놓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야 보험금도 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보험금을 넣은 것이 얼마인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지면 들어눕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야 그래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챙기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로 이 사고 앞에서 내가 들어 누워야 할 상황인가, 아니면 잘 그냥 합의 보아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괜찮아요,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따라? 나의 양심에 따라. 사실은 나도 알지만,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나도 거짓과 술수로 나도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양심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자신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에휴, 바보같이, 에휴, 천치같이 왜 챙겨주는 것도 못 챙겨 먹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저는요, 세상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즐거움은 뭐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뭐라고요? 거짓을 사랑하며 거짓을 말하며 아닌 척하며 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라고 할진데 나는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7번씩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번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일어나서 찬양, 밥 먹고 찬양, 간식 먹고 찬양, 점심 먹고 찬양, 후식 먹고 찬양, 저녁 먹고 찬양, 잠자기 전에 찬양 뭐 이렇게 7번을 찬양해야 할까요? 아시죠? 이 7번이 숫자 7번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어떤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다.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일 1부, 2부, 3부 찬양도 하고, 아니 어떻게 주일 저녁도 우리가 이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니까 이거 너무 감사하다.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세 개가 다 각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다 하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그 감사는 우리에게 기도일 수 있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16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 모든 삶이 어떤 장애물이 없이 완전 대로가 활짝 열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절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있는데 어떤 평안이 있느냐?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한 겁니다.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고요. 지금은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봄이지요. 완연한 봄이죠. 봄의 한창이지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봄의 끝물이 되어지고 여름이 되어지겠죠. 우리 한국의 여름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오면서 우리 한국은 꼭 비켜가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태풍입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태풍이 왜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도 날아가고 고난도 있고 홍수도 나고 어렵습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태풍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좋은 날씨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불편한 거지만 언제나 태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큰 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자연재해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게 하시고, 바자회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성기둥속회 야유예배 때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서 넘어가고 그 안에서도 하하호호 울고, 비가 내려서 축축하게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고요, 한 번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둘 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여러분을 마칠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도 저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 험한 파도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했더니, 건너오라,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니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그러다가 베드로가 빠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가지만 그냥 그거 다 띄어내고 그냥 그 앞에만 보면 진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고 걸어갔더니 걷게 되어지는
풍랑을 위를 걷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재난 속에서,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은 경험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양은 무엇이냐? 이 찬양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시작됐고 아픔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감사로 끝나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꿈꾸었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짐에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닌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6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향하였나이다. 167절 볼까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168절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귀한 구원을 바라면서 그 계명들을 나는 말씀과 상관없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구원과 주의 귀한 역사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간구가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이 있죠.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까닭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실상, 상황을 보고 결론을 보고 맞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고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서 실상을 만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들, 언제나 헷갈리는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강조할게요. 띄워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을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실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꿈꿉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났으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비전, 어떤 그림, 어떤 꿈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림이 있는가, 나에게 가슴 떨리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가, 그러한 꿈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며 어떤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떤 그런 야욕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그림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섬광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그 그림, 그 비전, 그 환상,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 신앙의 여정, 이 과정,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꿈을 보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한 가지 또 도전하는 것은 이 그림이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제시되어질 때에, 비전이 제시되어진다 막연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들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때로는 그 그림이 잘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이미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러한 모습의 비슷한 그림들, 그러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하며, 와, 우리가 그때 그런 사진 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신성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주님께서만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이 그림이, 이 꿈이 사랑하는 남성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온 가정이 함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각 속회가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온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그 비전들을 제시할 때에 그 비전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살아있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